여러분 바울의 별명을 아십니까? 바울의 별명 뭔지 아세요? 바울의 별명은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모르셨어요? 이방인의 사도는 스스로 붙인 별명이죠. 바울은 유대교 율법과 그리스 철학에 능통했고 또 로마 문화에도 익숙했기 때문에 다른 유대인들보다 비교적 유연했습니다. 그런 바울 덕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이러했습니다. 유대 민족의 신이었던 이 야훼 하나님, 그리고 유다 혈통 이 예수께서 베푸시는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유대 민족만을 구원하는 신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베푸는 신이야말로 진정 신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바울의 신학은 여러 이방 민족에게 통했고 결국 한반도에 있는 우리 민족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바울은 정작 유대인들에게는 미움을 받았습니다. 일부 유대인들은 그들만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거저 넘겨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민족을 배신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동포들에게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애국심을 버렸다는 오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본문에서는 그 오해를 풀고자 하는 바울의 호소가 담겨 있습니다. 나는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고 이스라엘에게 율법이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내 결례를 향한 사랑을 이제껏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으며 절대로 그것을 놓은 적이 없다고 오늘 바울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창세기에서 나타납니다. 지난주 야곱은 이 두 아내와 결혼하게 되었죠. 두 아내와 함께 큰 가족을 이룬 야곱은 이제 자신이 도망쳤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입니다. 야복강을 건너야 합니다. 모두가 한 번에 배를 탈 수가 없어서 가족들과 종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보냅니다. 그리고 야곱은 나루터에 혼자 남아서 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당황스럽죠.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야곱과 씨름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힘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래도 야곱은 끈질기게 버텨봅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야곱은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야곱은 쉽게 쓰러지지 않았고 싸움은 길어집니다. 어쩌면 만에 하나라도 야곱이 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하나님은 다급한 마음에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습니다. 반칙을 한 것이죠. 하지만 경기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부상 투혼을 발휘하면서까지 씨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밤이 새고 동이 텄습니다. 이제 지쳐버린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만 자신을 놓아달라고 말합니다. 상황이 지금 역전되었죠. 야곱은 나를 축복해주기 전까지 절대로 이것을 놓아주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야곱은 축복에 미친 사람이에요. 축복을 위해서 형의 축복까지 다 뺏어놓고 지금 씨름하고 엉덩이뼈가 다쳤는데도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입니다. 새 이름을 얻은 이스라엘은 쩔뚝거리며 가던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물 엉덩이뼈에 붙은 힘줄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삿발을 한번 잡으면 절대로 놓지 않는 투쟁심.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 수많은 제국들에게 짓밟히고 멸망하고 무너지더라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끈질긴 생명력, 끝내 하나님까지 이겨버리는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바로 끈질긴 투쟁심입니다. 어긋난 엉덩이뼈, 절뚝이는 걸음거리는 영광의 상처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끈질긴 투쟁심, 이 이스라엘이 내 안에서 이제껏 사라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유대인들에게, 동포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싸움을 하느냐, 누구와 싸우고 있느냐는 것이겠죠. 하나님과 싸우는 민족 이스라엘,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싸우다니요. 왠지 불경스럽기도 하고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투쟁이라는 단어를 나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싸운다는 것은 하나님께 반기를 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무언가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이 야곱의 손으로 옮겨야 하겠습니다. 바울이 절대로 놓을 수 없었던 것, 바울이 목숨을 걸고 붙잡고 있었던 그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복음서의 예수께서도 무언가를 절대로 놓아주지 않습니다. 예수는 오늘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모여든 사람들이 미리 나루터에 나와서 예수를 맞이합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 병에 걸린 사람들, 또 삶에 지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돌봐주셨습니다. 또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또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도 해주셨습니다. 저녁이 되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합니다. 선생님,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저물었으니 이제 사람들을 마을로 돌려보내시죠. 하지만 예수는 차마 그들을 굶겨서 돌려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이들을 다 먹이기에는 예산도 부족하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우리끼리 나눠 먹어도 모자랍니다. 그러니 이제 이들을 돌려보내시죠. 그러나 예수는 끝내 굶주린 그들을 그냥 놓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는 그 빵과 물고기를 하늘 위로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빵과 물고기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니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처음 어린이부 전도사로 일한 교회는 부천 약대동에 있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약대동은 다른 동네에 비해서 낙후된 주택이 많았고 또 그곳에는 맞벌이 부모님으로 인해서 할머니와 함께 사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하던 그 교회는 약대동 주민들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건축을 하면서 약대동으로 이사를 온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하던 교회에는 약대동 주민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가르치던 아이들, 즉 교인들의 자녀 중에는 약대동 아이들은 없었다. 여름 수련회를 해야 하는데 아이들이 조금 더 많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약대동 아이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길에서 만난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그냥 사주기도 하고 또 놀이터에 가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교회로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마치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약대동 아이들을 막 끌고 다녔습니다. 점점 교회는 기존 아이들과 약대동 아이들이 함께 섞여서 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교회 출근해서 문을 열었는데 그 안에 곱두기 한 마리가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을 닫고 조용히 밖으로 나와서 심호흡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곱등이 무섭잖아요. 그때 지나가던 한 약대동 아이가 저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상황을 들은 그 아이는 자기가 잡아줄 수 있다면서 맨손으로 곱등이를 잡아줬습니다. 저는 약대동 아이들은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 아이와의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그 아이는 그때부터 열심히 교회에 나왔습니다.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같이 놀기도 하면서 저는 제가 줄 수 있는 애정을 열심히 부어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말 그대로 문제아였습니다.
말도 거칠었고 또 교회 기존 아이들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저에게 호되게 혼나기도 했죠. 기존의 아이들이 저에게 이제 약대동 아이들을 교회에 못 오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에게도 참 미안했습니다. 기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약대동 아이들에게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말해야 하나 고민이 됐습니다. 하루는 그 아이가 또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또 다른 교인에게 야단을 맞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그 아이는 폭력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 아이는 말리던 저까지 핥히고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이를 꽉 안았습니다. 진압하려고 꽉 안아준 거죠. 제 품에 꼭 안겨서 발버둥치는 그 아이가 울면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좀 놔달라고요. 자신을 그냥 좀 내버려 두라고 발버둥칩니다.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갑자기 같이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도저히 너를 놓을 수가 없다.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저는 이 약대동 아이에게 목회를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절대로 놓지 않는 것. 엉덩이 뼈가 어긋나서 철뚝이더라도 당신을, 내가 이 동네를, 이 사람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제가 배운 목회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스라엘 정체성을 호소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약대동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들도 부르셨지만 이방 사람들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 이 바울이 절대로 놓을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이방에서도 허덕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끈질긴 투쟁심으로 그 사람들을 절대로 놓지 않을 때야말로 우리가 비로소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 새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냐고 바울은 역설합니다. 내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도저히 내가 이방 사람들을 놓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민족, 새민족 교우 여러분, 옆에 계신 교우님들에게 이렇게 말해볼까요? 놓치지 않을 거야. 놓치지 않을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을 꼭 붙잡고 가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서로를 그리고 이 교회를 놓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붙잡고 있는 사람들, 명동 재개발 이지구 세입자들, 세종호텔 노동자들, 세월호 유가족들과 이태원 유가족들, 또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 투쟁하는 장애인들, 저는 우리가 이들을 끝까지 놓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안에 다 있으시죠?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가지고 끝까지 투쟁하는 우리 새민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주님 주신 말씀을 묵상합시다.